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령의 호흡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인생을 살펴보면요, 죽느냐 사느냐에 관한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만큼 죽음과 삶에 관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모두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죽음을 넘어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도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베드로는 건짐을 받아 생명의 연장이 주어진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의 죽음에 관하여는 관여하심으로 그를 살리셨을까요? 이 의문에 관하여 우리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본문의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문을 보니까 헤롯 왕의 핍박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 때문에 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다 같이 금일 본문 1절에서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요, 한 명인 사도 야고보를 헤롯 왕이 죽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요, 헤롯 왕이 좋아해요. 그래서 그가 자신감을 얻고요, 또 다른 사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누구를 잡습니까? 그가 어떠한 행동을 옮깁니까? 바로 정치적인 분위기에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요, 베드로가 잡히던 그때가 무교절입니다. 절기에 따라서 베드로를 바로 죽이지 못하고요,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 그래서 죽이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이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를 위해서는 성도들이 한 번도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을까요? 성도들이 베드로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만 하나님께 건짐을 받은 것일까요?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찾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혹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요, 9.11 테러 사건들 아시죠? 참고로 이 사건은요, 2001년 9월 11일 날에 이슬람 근본주의의 세력단인 알카에다가 일으킨 자살 테러 사건입니다. 이로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비행기를 탈취했고요, 테러범들이 미국에 있는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건물을 탈취한 비행기로 충돌시킵니다. 그래서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어떻게 됐죠? 붕괴됐습니다. 당시 많은 미국인들과 전 세계인들이 큰 충격에 빠졌어요. 이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의문은 이건입니다.
이 사건 당시에 이 건물 안에 크리스찬들이 하나도 없었을까? 이러한 의문을 제가 가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건물 안에 크리스찬들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붕괴된 그 건물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찬들 중에요, 죽음을 맞이한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살아서 삶을 이어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는 것일까요?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9.11 테러 사건에서 살아난 크리스찬들 중에요,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9.11 테러 간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주 쉽게 검색을 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건물 안에서 크리스찬들 중에 죽은 분들, 죽은 사람들은 큰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일까요? 왜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괴롭힐까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의요, 어려운 삶의 모습, 그리고 그분들의 환경 속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들의 불치병에 걸려 있는 크리스찬들의 신음하는 고통의 기도 소리를요, 성도 여러분들이 다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들은 적이 없다, CTS나 CBS 틀어보시고요, 광고 한번 살펴보세요. 아주 쉽게 그러한 가정의 기도를 찾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분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게감 있는 기도와 간절한 소망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고쳐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기도 가운데 누구는 건짐을 받아요. 완치가 됩니다. 근데 다른 누군가는 어떻게 됩니까?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죽음이 과연 저주일까요? 참고로 자녀의 불치병이나 혹은 형편이 좋지 못해서 부모님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가정들을 살펴보면 그 가정의 믿음이 연약한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실족합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과거 제 주위에 있는 분도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어머니의 병을 고쳐달라고 정말 열심히 어렸을 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미워한대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실수를 한 겁니까? 제가 아는 그 지인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습니까? 이에 대한 해답,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찾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하여 야고보, 베드로 그리고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행동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금일 본문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기서 교인들을요,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가 간절히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줬던 것처럼 우리도 건져주시는가? 이 의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요. 성도들은 금일 5절 본문에 말하기를 교회라고 해요. 그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잠을 아주 깊게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야고보의 죽음을 알고도 지금 잠을 잘 수 있는 이유, 그러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요, 현재 죽음에 관하여 무서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요,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죠? 새로운 성령의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성령님 덕분에 사명을 맡은 자로서 죽음을 넘어선 자로 거듭났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 가운데 자신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교에 대한 마음을 늘 가지면서 사역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그가 잠을 잔다.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주님을 위하여 언제든지 순교할 거기 때문에 나는 편하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죽음을 맞이합니까? 아닙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죠. 그리고 그를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고 외칩니다. 그 천사가 베드로를 감싸고 있는 쇠사슬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베드로를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데 어떠한 말을 하는지 금요일 본문 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때를 떼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천사가 베드로를 보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생시인지도 모르고 비몽사몽한 상태로 환상을 보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결국 천사 따라갑니다. 천사를 따라가서 보니까요, 어느 순간 천사가 사라졌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이제야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어 자신을 헤롯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베드로는요, 죽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다가온 상황이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천사 덕분에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순간 성도들은, 5절에서 말하길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었죠? 바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덕분에 베드로에게 적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요,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서, 긍휼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들끓고 있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즉 하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베드로에게 작용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실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는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정욕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기도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해요. 현재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를 그들이 믿었을까요? 베드로가 왔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놀래요. 베드로의 풀려남을 믿지 못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분명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현재 자신들이 모여있는 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다 같이 금요일 본문 사도행전 12장 14절에서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기도했고 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베드로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응답되었습니다. 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살아난 베드로가 잘된 것인가요? 아니면 죽은 야고보가 잘된 것인가요? 우리는 죽은 야고보는 잘못됐고 살아난 베드로는 잘됐다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을 믿는 존재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고난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요, 구원이라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야고보, 현재 그의 영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아시나요?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야고보가 끝끝내 간 그 길, 그 좁고 좁은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아직도 살아 숨쉬는 동안 걸어가야 하는데, 야고보는 이미 그 모든 길을 끝마치고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남은 자들에게는 야고보의 죽음이 마음 아프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야고보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살리신 것이 아니라, 이를 더 정확하게 바꿔 말을 하자면, 야고보는 먼저 자신의 사명을 다하였기 때문에 좋은 곳인 천국으로 데리고 갔고, 베드로는 아직 자신이 해야 하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좋은 천국을 나중에 데리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왜 베드로는 아직 죽이지 않고 나중에 데려간다고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즉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금일본문 17절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고난받는 영광에 전력을 다합니다. 그가 쓴 베드로전서 4장 13절만 보더라도 그의 결단을 알 수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야고보가 걸어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사명을 완수하였어요. 그가 어떻게 사명을 완수하고 죽었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병사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이 아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돼서 베드로도 야고보와 동일 선상인 사명을 마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자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너무나도 집착한 나머지 우리의 자녀들의 불치병이나 우리의 가정의 불화를 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한탄을 하며 화를 쏟아낸다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에 계신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 사명의 길이라면 가족의 질병으로부터 아픔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참된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보다 현재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 소망, 거기에 붙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오류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오늘 먼저 죽은 야고보가 아직도 불쌍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죽지 않고 살아난 베드로가 좋아 보이십니까?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갈리 집사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 고향인 일로제일교회에서 갈리 집사로 근무하시다가 나이가 58살에 5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루 만에 심장병으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가 불쌍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였고 그의 영광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갔는데 왜 제가 시험에 들어야 할까요? 나중에 저도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날 건데요. 오히려 천국에 먼저 간 아버지가 저는 부럽기까지 합니다. 왜 저보다 먼저 천국에 간 아버지가 부러울까요? 그 이유는요,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면 저는 분명히 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뿐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주님 앞에 서잖아요. 저의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서 제 자신을 보고 있으면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천국에 먼저 간 아버지보다 제가 더 훨씬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주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즉 저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로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쁨이 넘쳐 이길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서요,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이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눈과 그로 인하여 지나치게 치우친 감정들입니다. 육적인 눈과 분별력이 부족하여 치우친 감정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이러한 육적인 눈과 그로 인하여 생긴 치우친 감정에 현혹되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영적인 눈과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먼저 죽고 누가 먼저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영적인 은혜와 사명의 무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살아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고백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뜻을 아는 자들은요, 이미 믿음 안에서 육적인 죽음을 넘어선 자들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자신에게 엄습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참고로 베드로가 죽음을 맞이할 때 애화가 있습니다. 그 애화의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요, 베드로가 로마에 잡혀요. 로마 병사에게. 근데 거기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서 이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물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대답해 줍니다.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간다. 분명히 지금 베드로는 로마에서 탈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상에 자기에게 해주는 말을 듣고 깨닫고 다시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잡혀요.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야고보보다 더 많이 살았다고 해서 더 좋아 보이십니까? 오히려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 삶을 이어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일 때는요, 그저 행복하게 가볍게 인생을 즐겁게 살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어른이 되고 부모님이 되어 자녀를 낳아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삶의 무게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새 생명이 있는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을 하루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백해요. 이 십자가 무겁습니다. 짊어지기 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신다면 이 십자가 짊어지겠습니다.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종욕을 억제할 수 있고 영적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종욕과 욕심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을 살려주시지 않았다고, 고쳐주지 않았다고 시험에 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미워하시겠습니까? 참고로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고 더 찢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가슴은 찢어지셨지만 사랑이 흘러 넘치셨습니다.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의 죽음도 베드로의 살림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만이 이 땅에서 참된 빛인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빗줄기가 사명을 맡은 자의 모습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참말로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능력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기도보다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자녀가 아파도, 나의 부모님이 아파서 병이 들어 죽더라도, 나의 기도가 불일치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만 그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사명을 다한 우리 가족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아픔과 사랑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떠난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인데요. 먼저 떠난 분들이 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을 맡은 성도 여러분들, 언제까지 죽고 사는 문제로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는 부활이요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완수했느냐, 그리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고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